자, 하고들 들어왔으면 출석 체크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하고 김향희, 백인숙, 양은주 하고 김향숙하고 김향희 하고 아직 다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때에 김영희하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 뉴노멀 시대,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얘기해서 BCAC 했습니다. AD, BCAD 기원 전, 기원 후. 근데 요즘에는 BCAC가 코로나 이전, BC, AC,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래서 코로나 대전환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코로나는요, 지역적 변화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대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간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전 분야의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먼은 세계는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나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로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신앙 방식, 사고 방식, 교회 생활과 문화 패턴 등 모든 면에서 사상적, 정신적 지형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이해치 가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토인비 역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태양력, 기하학, 건축술, 천문학이 발달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환경이 좋아서 도전도 응전도 전혀 없었던 잉카, 마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코로나라고 하는 도전에 응전을 실패하면 쇠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도전에 응전에 성공하면 새로운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신종 코로나나 또 다른 코로나의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변종 신종플루 그리고 코로나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또 반의 반토막이 나는 뼈아픈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를 대응함에 있어서 단기적 처방이나 프로그램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대명제와 대사회적 메시지를 재설정하며 전혀 새로운 새로운 마인드로 창조적 뉴 포맷을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준비한 요 책, 미래학자의 통찰법을 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통찰의 방법,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요. 교재는 여러분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복습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습하고 강의를 들으면 예습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죠. 강의 들은 걸 복습하면 더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요, 항상 읽고 또 읽어야 되죠. 먼저 일부 통찰의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이 변하기 전에 변화하려면,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변하고 나서 변하는 사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리더는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화한 사람, 변화를 준비한 사람을 쓰임받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을 꿰뚫어 보라. 어떤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독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읽기에도 방법이 있다. 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모르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독서도요, 진짜 독서가 있고 가짜 독서가 있어요.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그건 가짜 독서입니다. 이해하고 읽으면 그것은 진짜 독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은 대부분 한문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치, 이념, 사상,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뜻글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해석하지 않고는, 물론 알고 있는 단어면은 상관이 없지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읽기에도 방법이 있죠. 어떻게 읽을 거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책,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에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읽어야 되죠. 자, 어떻게 분별력 있게 읽는가? 단순한 사실에만 집중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과 견해를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 사실이 있고 견해가 있어요. 사실과 사실을 연결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비판적 사고를 잘하는 세 가지. 세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매개체, 빅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꿰뚫어 보면 미래가 보인다. 여러분, 가장 과학적인 운동이 뭔지 아세요? 야구입니다. 야구는 데이터의 싸움이에요. 왼손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잘 치는, 오른손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잘 치는, 또
왼손 타자, 오른손 타자, 또 그 선수가 치는 타구의 방향이 어디로 몇 프로가 가느냐, 이 데이터죠. 습관을 분석하면 그 사람 미래가 보여요. 게으른 사람이면요, 미래는 망해요. 부지런한 사람이면요,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근데 뭐에 부지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부지런하면 망하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건전한 것에 하면 그 사람 미래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 건강한 습관, 건강한 태도. 자, 세상을 꿰뚫어 본다. 여러분, 드러난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지나간 시대가 있어요. 과거예요. 과거는,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제가 종종 쓰는, 수업 시간에 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올해는 채플을 뭐 영상으로 드리고 그랬지만 채플 시간에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대신 출석하고, 또 출석도 대신하고 뭐 중간에 가고, 그럼 예측할까요? 그런 성도를 만나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만나요. 콩 심은 데 콩 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예언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맡을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맡을 예자를 써요. 미래 예자를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내게 맡겨주신 걸 선포하라면 그게 예언이죠. 맡겨주신 말씀을. 한 가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농땡이 치는 신학생은요, 농땡이 치는 성도들 만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읽은 성도들은, 학생들은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죠. 세상을 꿰뚫어 본다. 오늘의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게 시력이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게 심력이죠. 영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게 영력이에요. 여러분, 겉에 있는 걸 현상적 상황이라고 그러죠. 상황을 봐요. 근데 어떤 의도로 가지고 했느냐, 이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뭐예요? 의도성을 보는 거예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내면의 사건을 봐요. 진리냐, 이게. 그게 정말 사랑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숨겨져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 통찰입니다. 성령의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보는 게 통찰이죠. 일부 통찰의 방법에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화하려면 세상을 꿰뚫어 본다, 이 얘기 나오고요. 두 번째, 세상을 다르게 봐. 다 똑같이 봐서는 안 되죠. 여러분, 뭐 에디슨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정말 남들은 다 전응하라고 했을 때 다르게 다르게 보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만 보는 사람이 있고 겉과 속을 보지만 그걸 만든 사람의 의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을 다르게 보다라는 그 2장에서는요. 그 미래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래에. 당신의 뇌와 생각을 100% 믿지 마라. 여러분요.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속아요. 자기 신념에 넘어져요. 이게 잘못된 신념.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노력, 이거 믿으면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제가 전에 지난 강의 때 내게서 나오는 용기는, 자신감은 만용이라고 그랬어요. 자신감.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기는, 그 자신감은 용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변화를 꿰뚫어 보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 볼 줄 알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만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변화의 힘을 찾아 연결하라. 변화의 힘을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 미래 예측은 연결의 예술이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라. 이순신 장군은 어떤 미래의 전략을 세웠을까?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단숨에 업계 이익에 된 정유이사 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서머리 하는 것은요, 목요일까지 읽기 위해서 제가 제공하는 겁니다. 일부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읽어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일부를 한번 정독하세요.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 보라. 3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드러나는 세상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는 건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서남북. 저는 집이 안산입니다. 안산에서 서울을 갈 때 그 과천, 의왕과천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또 서부간선도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영등포 여의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여러 길이 있어요. 어떤 길로 갈지는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하는 것도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남들이 하는 것, 기술자, 여러분 그냥 일반 그 분야의 전문 기술자가 뛰어넘어 전문가가 되죠. 네, 창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의 선도자.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부분의 선도자, 발견하는. 다른 미래를 만드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뭐예요? 창의력이죠.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인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성입니다. 영적 존재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면요. 여러분 위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같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요, 같이 공부해도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주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주목하셨을까요?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열심으로는 특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특심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의 열정. 여러분, 앞으로 이 미래 영성 시대는 열정의 시대예요. 열정. 여러분요, 나이는 숫자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혈기의 불이 아니에요. 감성의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혈기의 불이 있으면 안 돼요. 분노의 불이 있으면 안 돼요. 원망의 불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를 태우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2부에 보면 자기다운,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비하해요, 자기를. 응? 내가 내가 이렇게 생겼느니, 이런 부모인데 만나갔느니, 이런 남자를 만났느니, 이런 아내를 만났느니, 원망해. 이거는요, 안 되는 거죠. 창조성은 훈련될 수 있다. 창조성을 만드는 3가지 거룩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1페이지에서부터 여러분, 120, 115페이지까지 여러분, 읽어 보셨다면 한 번 더 읽으시고요. 이거 한 30분이면, 1시간이면 읽을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교재, 꼭 목요일 전까지, 오늘 내일 읽으시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책을 이해하지 않고, 한국교회 2040을 이해하지 않고, 언택트 시대의 예배, 언택트 시대의 전도, 언택트 시대의 설교, 언택트 시대의 교육, 그 영성 시대, 비대면 시대의 어떤 새로운 변환,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사고를 뒤집어야 돼요. 이성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확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요, 앞으로 이 목회자들이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목회자의 영권이 떨어졌잖아요. 대형교회 비리들, 목회자의 무슨 다는 아니지만 요즘 가짜 목사 많습니다, 여러분. 1년만 공부하면 안수 준다는 군소교단 많아요. 특히 여목사들 돈만 주면 안수 주는 데 많아요. 여러분, 목사 일찍 되고 싶으면 그런 데 가세요. 네?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회자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어요. 진짜 목사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목사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시대예요.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런 주인공들이 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세요. 그저 뭐 큰 교회 가서 남 목회노인데 담임 목사 청빙 받고 뭐 큰 교회 가서 부목사하고 교육전도사 뭐 100명 그런 시대 아니에요. 한 영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나와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는 시대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양성됩니까? 합동, 통합, 감리교, 선결교, 뭐 유명한 교단들 빼놓고라도 합동측 장로교 230교단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는 이럴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이 주경야독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만학도로 부르시고 젊은 사람들로 부르시고 여성을 부르시고 남성을 부르신 것은 계획이 있다고 믿고요. 그저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대충 기도하면 안 되고요. 대충 신학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신학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자,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화해. 이제 세상이 막 변하죠. 지금 얼마나 급변하니까 이게 어떤이라면요. 변혁이라고 그래요. 변혁. 급변해. 변화가 혁명적으로 일어나요. 막 이런 시대 우리는 세상을 꿰뚫어 보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 2부 통찰의 적용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차례만 쑥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와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딱 체크 포인트만 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이 교재는요. 2번, 3번 나가면 끝나요. 여러분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끝나고 언택트 예배는 어떻게 드릴 거냐. 언택트 예배는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현장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현장이 없으면 만남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만남이 없어요. 근데 이 전염병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거냐는 거죠. 어떤 연관성, 접촉성을 가질 거냐는 말이에요. 핸드폰, 컴퓨터로 비대면으로 드려요, 예배를요. 예배죠. 그 온라인 예배예요. 그러나 그 예배에 어떤 현장성을 부여해 줄 거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전화 와요, 전화 받아.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애가 울어요. 온라인 예배하다가 뭐 일이 일어나요. 어떡하죠?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안 보고요. 성도들도 안 봐요. 나만 혼자 예배 드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현장성을 부여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얼굴도 못 보고요. 문도 안 열어주는 시대예요. 아니, 손도 안 잡아요. 손도 주먹질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거 그래서 많이 싸우나 봐요. 이 주먹 인사해가지고. 응?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뭐 꼭 손 안에도 그죠?
눈 인사해야 되나요? 주먹 인사해가지고 맨날 국회에서도 싸우고 세상도 싸우고 다 싸우는 건가요? 그럼 뭐 손등 인사, 등지라 이것도 이상한 거고. 음? 팔꿈치 인사도 하더라고요. 또 무슨 UFC도 아니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인사할까? 여러분,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뭐 유럽에는 이렇게 볼에 이렇게 키스하죠. 볼 키스, 손 키스. 접촉이 많아가지고 그런다 그래요. 어떻게 하죠? 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요. 제가 오늘 2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15페이지까지 책을 다시 읽고 밑줄을 치세요. 중요하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독서를 할 때는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밑줄 중요한 건 3개 치고요. 아, 느낌이 온다 하나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쭉 쳐야 돼요. 그래서 한 것들을 여러분 책은요 깨끗하게 있는 건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책에 적는 것도 있고 또 책에 중요 표시도 하고 이게 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책요 깨끗하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 저 성경책 보세요. 얼마나 낡았는지. 저 1년에 뭐 한 권, 길게는 2년에 한 권 해서 다 낡은 거는 꽂아놓고 여러분 처음 성경하면 얇잖아요. 나중에 쓰다 보면 이렇게 두꺼워져요. 이렇게 낡아지고. 어? 왜 그렇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하고 목요일까지는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강의 1시간 반 그리고 후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건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사회와 산업과 어떻게 변할지를 이렇게 그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만은 그게 정보를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목회 현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그러니까 밑그림을 짓는 설계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내드리는 강의를요 동영상을요 잘 읽어야 돼. 여러분 언택트 시대 강의 동영상 강의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보내드리는 동영상을 꼭 보시고 느낌을 남겨주세요. 제가 느낌을 남겨준다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로 집중해서 보고 뭔가 생각하면서 보고 또 이해하면서 보고 또 다르게 보고 꿰뚫어 보고 새로운 도전으로 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진실로 보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동영상 강의 여러분 왜냐면 제가 나머지 강의를 다 하고 동영상까지 보내드리면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그것도 강의 시간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잘 들으셔서 느낌을 남겨주세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느낀 바들을 깨달은 바를 알게 된 바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심 걱정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두려움이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여러분 당황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세요. 예수의 이름 안 쓰잖아요. 써야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의 앞날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부 강의는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명자들을 하나님 필요하신 줄로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영성적 교회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목숨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필요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 서울장신 귀한 하나님의 선지동산 신학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지켜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동영상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